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앞서 기록한 복음서에 무엇을 기록하였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다 기록하였다고 말하죠. 우리는 이 일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완전히 종결된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실제 예수님은 더 이상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처럼 하셨던 사역은 확실히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하셨던 사역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면 십자가 대속의 죽음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 일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을 위해 오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기 전까지,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그 시대, 예수님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끝났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일이 이어져 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어져 왔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하시는 주체는 사라졌지만 그 일의 성격은 계속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성경을 살펴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일의 성격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살펴볼 때 마치 승천이 마지막에 있다 보니까 앞에 있는 기록들 1절과 2절의 기록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 일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말씀은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 내용의 전체적인 핵심을 간략하게 정리한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가르치신 일,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일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명하신 일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그 사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 살아내신 모든 시간이 곧 성령으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성령으로라고 표현하면은 성령을 한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이라는 어떤 수단, 도구를 매개로 삼아서 또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단단히 잘못된 오해죠.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시편 139편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는 성령님이 영원하시다고 말합니다. 자, 어디에나 계시는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영원하신 분. 이 속성은 누구의 속성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속성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곧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서 사도들에게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면서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 본질상 위격이 같은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열등한 어떤 영적인 수단이나 존재가 아니라
본질상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곧 그분이 인격이시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져야만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셨던 일들이 왜 지금까지 유효한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명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단지 성령을 매개로 해서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성령을 통하여서 명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 또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특별하게 분부하신 그 내용들이 모두 성령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통하여 말 그대로 인격이신 성령님과 연합하여서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던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일로 성취될 수 있었을까요?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소통하시면서 상호 내주하시는 관계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예를 들어 축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축구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제 골을 넣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코어가 나오면은 그 점수를 어떤 선수가 언제 골을 넣었는가에 관심을 갖고 봅니다. 근데 대개 골을 넣은 장면을 보면은 손잡아서 처음부터 드리블해서 끝까지 가서 골을 넣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대개는 누군가가 패스를 해줍니다. 어시스트를 한다고 하죠.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라이트 장면은 골을 넣는 선수에게 집중이 되지만 조금 더 시간을 당겨서 보면은 누구에게서부터 골이 왔는지, 공이 왔는지가 다 중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혼자 다 이루신 것 같지만 그 일은 성령님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도우심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우리가 주목해야만 해요. 예수님이 혼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어쨌거나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서 자의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의 몸에 종속되어 계셨지만 그럼에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면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과 더불어서 그 시대에 이미 끝난 일이에요.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셨죠. 사도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하고 예수행전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셨고 또한 사도들이 성령님의 그 내주하심 속에서 그분의 도우심을 바탕으로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일도 사도행전이 기록된 그 시대에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도들이 행했던 그 일을 이어받아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죠. 하지만 성령님은 영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전혀 그것에 구애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소개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살펴본 내용입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단어는 곁에서 돕는 자, 위로하는 자, 변호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일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사도들에게 그들 곁에 계시면서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 그들을 변호해 주셨죠. 그 일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본질상 같은 위치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초대교회 그 형성하는 과정에서 역동적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냥
명색이 너희가 3년이 넘게 나와 함께 다녔고 내가 전할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어쨌거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를 대신해서 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순서가 있어요. 그냥 이거를 싹 빼고 그냥 너희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나한테 배운 것을 잘 좀 기억하면서 그것을 열심히 한번 실천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서에서 살펴본 그들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들인지 우리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사도행전 시대로 넘어왔다고 해서 불과 시간으로 치면 며칠 안 된 기간입니다. 달라지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나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들은 다시 힘을 얻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이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전까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물론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이 기다리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또 모여 있었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계시는 동안에는 곁에서 예수님이 도와주셨어요. 위로자가 되셨고 변호자가 되어주셨지만 이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정확히 언제 임하시는지 어떤 모양으로 임하시는지 아직은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권능을 힘입었어요. 그러자 성령님이 인격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 갖춰졌던 여러 가지 보석 같은 그런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다만 기존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종종 이런 분이 계셨어요. 자기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고 여쭤보면은 이유가 되게 비슷합니다. 자기만 방언을 못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자기 주변에는 뭔가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확실히 눈에 보이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는 이렇다 할 만한 은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뭐 집회가 있다, 어디 기도원에 뭐 어떤 유명한 목회자가 온다 하면 그런 데 되게 열심히 다니십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 받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저에게 이제 그런 고민 토론을 때문에 저는 늘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을 이미 받으셨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의아해하는 거예요. 저는 방언도 못하는데요. 딱히 신앙생활하면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보통 거기서 다 내라고 하시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거기까지도 보통은 다 내라고 합니다. 그럼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미 성도님 안에 내주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면 성령님이 성도들 안에 내주에 계신다고 분명히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하죠.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은사라는 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은사는 말 그대로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주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획하신 것을 그 각 필요에 따라서 성도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은사를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값없이 받는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엄청난 물건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보석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갖고 싶습니다. 근데 그 값어치가 나가는 건, 나는 그것을 살 만한 형편이 안 되는데도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에게 가서 나 이걸 정말 원합니다. 주십시오. 맨날 그 집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간청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어질까요? 안 주어집니다. 그렇게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것을 아무 이유 없이 나한테 왜 줄까요? 근데 입장을 바꿔보죠. 그 주인이 나 자신이에요. 우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굉장히 비싸고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지만 이것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떠한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그럼 이건 나는 그냥 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내 거니까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사도 성령님이 결정하셔서 그 주권적인 섭리하에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원 가서 나도 방언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방언을 주시는 거고 나는 또 예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도 이런 게 좀 와전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도저히 방언을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그것 때문에 시험되니까 차라리 기도할 때 할렐루야를 빠르게 계속해서 반복해라. 그러면 그게 방언처럼 나온다라는 거예요. 웃지 못한 해프닝이죠. 전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는 것, 그리고 성령님은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수단으로 알고 능력으로만 하니까 자꾸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성령을 나도 부릴 수 있고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주시지 않을까?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도들, 그들 모습 그대로만 봤을 때는 그들이 그렇게까지 주체적으로,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박해를 당하면서도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중에도 그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의 인간적으로 그 강한 그런 내성과 훈련된 그런 인격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들을 통해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그러면 더 이상 교회를 지킬 사람도 없고 말씀을 전할 사람들도 없는데 어떻게 그 복음이 왜곡되지 않고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이 그 시대마다 또 구별하신 거룩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물줄기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닿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예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또 그 후에는 사도들과 함께 하셨듯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사도들에게 명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표면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 같지만 그 실제적인 주체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 내어 맡기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도들은 그렇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라는 엄청난 그런 이적을 경험했고 정말 그들이 기존에 알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실제 체험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들처럼 그렇게 뭔가 뜨겁고 뭔가 이렇게 격동하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사도들이 행했던 것과 같은 그런 복음 전파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엔 너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정말 기도원에 가서 막 이렇게 은혜 받고 막 뜨거워진 사람들이나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죠. 성령님은 그때 그들에게도 임하셨고 지금 우리 안에도 거하고 계십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때는 그렇게 뭔가 확실하게 눈에 띄는 이벤트성의 뭔 사건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그냥 일상의 신앙생활이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뭐가 너무 달라도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시대에는 교회가 막 태동되던 시기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번듯한 예배당이나 잘 갖춰진 시설, 제도 없을 때예요. 아직 구체적인 교리가 체계를 이루지도 못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들에게 좀 더 즉각적이고 직관적으로 다가갈 만한 뭔가가 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때는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 시대엔 성령님이 그렇게 엄청나게 일하시고 지금은 성령님의 힘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혹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때처럼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의 그런 증언을 들어보면 한국에서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냥 일반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는 그냥 크게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선교지 가서 특별히 좀 이렇게 미개한 지역에 가고 더 심한 경우 아직 언어도 없고 굉장히 현대문명과 동떨어진 곳에 들어가서 사역할 때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적들이 막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지로 들어갔더니 갑자기 이 선교사에게 기존에 없던 막 능력이 생긴 걸까요? 그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달라진 거 없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는 아직 언어도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서를 펼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고 될까요? 되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그들 수준에 맞는 어떤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런 데서는 그렇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어떤 일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뭐 병이 고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정말 막 뜨거운 은혜를 주시고 막 큰 은사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요. 하지만 그 의도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성령님의 의도하신 뜻이 아니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성령으로 명하신 그 모든 일들, 성령님과 더불어 행하셨던 일들은 그런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고 사도들을 구별하셨고 또 우리를 구별하셨듯이 그 일은 우리를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사도들에게는 그렇게 막 초자연적인 일들이 사도들이 이렇게 사역하는 현장에 일어나기로 했는데 사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잖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특별한 어떤 이렇게 집회 현장에 갔을 때 그 설교자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는 있어도 일반적인 목회자들 아니면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 사이에서 그런 일은 여간해서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 뭔가 여전히 수준이 다르다라고 여겨지는 걸까요? 그들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에 우리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분명히 알아둬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도들이 원래 일자 무식인 사람들, 원래 무식한 사람들이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도, 그 목적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걸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적용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보냄받은 그곳에서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곁에서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변호하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들이 단지 사도라는 이유만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원래는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문외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갑자기 없었던 예수의 말씀이 생겨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예수의 말씀이 생각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그 사역을 이어가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도 사도들과 같은 기본적인 배경이 갖춰져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도 채워져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미 예수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깨닫지 못했고 많이 기억하지 못했을 뿐이죠. 성령님이 그들의 그런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자 이미 들었고 기존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 선포하신 말씀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그들이 그 속에 엄청난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할 수 있게 됐어요. 생생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아무리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능력을 구해도 아는 것 이상만큼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아는 게 없으면 얼마나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전의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가르침을 육성으로 듣지 못해요.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은 자들, 또 그 증언을 보았고 또 건네 들은 자들이 또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였죠. 그것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가지고 있지 못했던 그 구약과 신약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을 우리는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요. 조건만 따지고 보면 사도들보다도 훨씬 나은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보다도 다윗보다도 솔로몬보다도 우리는 훨씬 지혜보고 그 은혜의 보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단지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이 자체로 나는 천국은 보장되었고 이제부터 뭔가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사람으로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나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악인의 꾀인지 의인의 지혜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자리가 죄인의 자리인지 의인의 자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자리가 겸손한 자의 자리인지 오만한 자의 자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구분이 분명하게 나눠질 수 있으려면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짜가 가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진짜를 알면 돼요. 진짜에 대해서 정통하면은 이거는 진짜와 다른데 가짜가 되는 거예요. 계속 가짜만 보는 사람들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릅니다. 그날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되새기면서 적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그렇게 우리의 인격이 되어버린다면 그 말씀이 적재적소에서 또 실천될 수 있고 적용될 수 있고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기계적으로 다뤄가시지 않습니다. 아유, 저거 하나님의 일을 좀 이렇게 시켜야겠는데 도저히 성경 말씀 읽어본 적도 없네. 일단은 얘한테만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그냥 집어넣어주자.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지만 또한 우리를 초월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을 수단으로 삼으니까 자꾸 우리는 오해를 하잖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신앙생활도 조금 더 여유롭게 하겠다라는데 성령이 뭔가 이런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싸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는 전혀 다른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런 기도 제목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이런 기도 제목을 종종 들었어요. 목사님, 이번 사람만 잘 되게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이번에 꼭 회사에 취직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당연히 잘 되기를 기도하죠. 근데 꼭 단서로답니다. 그렇게만 되면 헌금을 이렇게 하겠다. 뭐 건축 헌금을 내겠다. 뭐 교회를 짓겠다. 뭐 전도를 얼마나 하겠다. 되게 좋은 의도잖아요. 그런데 이미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협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주면 나도 하고 안 주면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사람은 그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본인이 정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멈추라고 하는 그곳에 멈춥니다. 앉지 말라고 하는 곳에 앉지 않아요. 따르지 말라고 하는 곳에 따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데도요, 이왕이면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는데도요, 그건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게 아쉬워서 우리의 눈치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억지로 뭔가 채워주셔야만 되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실 수 있을까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계획하신 바를 이뤄 가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그 시대를 초월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계획하신 일들을 이뤄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그 순서가 다가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그냥 막연히 우리에게 믿음만을 주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그때만 등장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는데 이것이 정말 성령님의 뜻인지 나의 인간적인 생각인지 정확히 구분하지 못할 때 성령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영감이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에너지가 넘쳐도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냥 막 밑도 끝도 없이 치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인도하실 때나 그 길을 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인도하시지도 않고 가라고 말씀도 하지 않는데 내 멋대로 막 그 길로 가버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 곧 죽음입니다. 지옥인 거예요. 그렇게 끝나버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끝날 수가 없는 운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변호, 그분의 그 위로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기준을 자신의 인생 경험과 세상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분명한 지향점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데 이 말씀이 도무지 어려워서 알 수가 없는데 그 모른 채 그대로 놔두실까요? 사람이 쓴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영감을 주신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곁에서 도우십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려워서 못 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 말씀의 정수를 끌어올리기를 바라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말씀만 주시고 우리 보고 알아서 해석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원저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도우시며 항상 깨우쳐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다시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지시하신 그 방향으로 가시고 말씀에 적용하게 하는 그 삶을 살아내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성령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우리의 펼쳐지는 그 모든 삶이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새로운 장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놀라운 일에 부름받은 포에마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영원무궁토록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